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25장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찬송가 543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범한 모든 죄를 고백하는 참회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치유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만나기 위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모이고 머리 숙였습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사 우리의 삶을 빛과 진리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인간임을 요즘 절실히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강야와 같은 우리들의 삶에 생명수와 같은 은혜로 임하게 하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흔들리며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의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온라인 예배로 가정과 직장, 병상, 삶의 터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은혜로 임하게 하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소서. 풍성한 말씀에 거하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함을 경험하게 하옵시며 주신 사명을 다하며 기쁨과 열정이 솟아오르는 참된 사역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행복을 전한 교회의 가정,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예배의 재단을 쌓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경건한 부모,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코로나를 물리쳐 주옵소서. 재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긍휼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우리 가족과 교우, 이웃,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탄식하며 눈물 주는 예레미야처럼 간절히 주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모든 미래의 불안과 염려를 내려놓고 부르짖어 기도해 크고 은밀한 주님의 비전을 기쁨으로 맛보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이들이 치유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사명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있는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 품에 안아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잘 견디어 이겨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하나님께 엎드리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그리고 사랑과 은혜가 강물과 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준태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목회하시며 처음 겪는 비대면 예배로 인해 매주 오전 오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기도 사랑하며 또 밝게 웃음 짓는 성도들을 마주 대하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로 드리니 마음이 아프시고 서운하시리라 느껴집니다. 목사님은 늘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며 더욱더 큰 은혜와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이 시기를 강하고 담대하게 넘기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더욱 건강하셔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충만하시고 성도들이 온라인 주일 예배, 새벽 은혜, 말씀 암송, 큐티, 신방 기도를 통해 은혜롭고 성령 충만하여 교회가 더욱 하나로 끈끈해지는 축복이 함께하여 목사님에게도 기쁨과 평안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앞으로 어찌될지는 주님만이 아시오니 목사님에게 미래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님의 기쁘신 뜻을 알아 담대한 능력과 변화로 새로운 시대의 리더십으로 대응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목회의 비전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박준태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는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오셔서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저희는 그 말씀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의 용사로서 능력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섬기는 예배팀의 섬김을 기뻐 받아 주셔서 아버지께 큰 영광이 되고 예배하는 모든 일들에게 크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8장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8장 사사기 8장 28절 우리 한 절을 함께 봉독하죠. 사사기 8장 28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사사기 8장을 잘 펴놓으세요. 이따가 또 우리 읽을 겁니다. 사사기 8장 28절 같이 읽어요. 시작.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우리 인사할까요? 옆에 있는 식구들하고 인사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함께 인사하죠. 우리 홀로 예배하는 식구들도 우리 씩씩하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교통함을 믿고 같이 인사하죠.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지구상의 가장 높은 산 그러면 에베레스트 그 산을 꼽지요. 에베레스트 가장 높은 산. 그렇다면 이 가장 높은 산 에베레스트를 가장 먼저 정복한 사람 누굴까요? 에드먼드 힐러리. 에드먼드 힐러리라고 하는 이 산악가가 이 에베레스트를 처음으로 정복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아들도 에베레스트를 정복합니다. 그러니까 부자간에 대를 이어서 에베레스트를 정복했으니 대단한 가문 아닙니까? 힐러리 가문 정말 대단합니다. 지난 2002년 세계적 산악가인 이 에드먼드 힐러리 경의 아들 되는 피터, 이 피터가 에베레스트 산 정복에 성공합니다. 에베레스트 산 정복에 딱 올라갔을 때 그는 아버지가 기억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 위성 전화를 통하여서 아버지를 부릅니다. 그리고 정복했다고 기쁨의 소식을 아버지에게 전해주죠. 그때 이 아버지 에드먼드 힐러리 경이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내려올 때 조심해라.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오는 것이 훨씬 힘들다. 그 세계적인 산악가 아들에게 아버지는 이런 말을 했던 거예요. 내려올 때 조심해라.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오는 것이 힘들다. 정상에 오르는 것이 힘들지만 그 후에 더욱 힘들다는 거죠. 잠시 방심하여서 정상 정복 이후에 내려오는 길에 그 쉬운 길에 사고를 당하는 사람들을 간혹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능한 등산가일수록 내려오는 길조차 방심하지 않도록 아주 집중하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5대 사사,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죠. 5대 사사 누굽니까? 맞아요, 기드온. 이 기드온은 어렵고 힘들 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입니다. 그리하여 그 엄청난 미디안 군대를 300명에 불과한 인원으로 무찌르는 아주 대승을 거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기드온은 자기 관리에 실패하고 맙니다.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기드온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역시 성공 이후가 더욱 중요하구나. 에베레스트를 정복하는 것 중요하지만 내려올 때 더욱 조심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저절로 하게 됩니다. 도대체 기드온이 어떠했길래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는 걸까요? 기드온과 300용사가 이 미디안 군대를 대파하고 아주 그냥 철저하게 승리하기 위해서 막 도망가는 그 적을 향하여서 막 추격하죠. 얼마나 그 쫓아가는 게 힘들겠습니까? 지치고 힘들고 배고프고. 그때에 추격하던 중에 숫꽃이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서지요. 그곳에서 이 기드온은 숫꽃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요청합니다. 왜 그래요? 같은 동족이니까 우리에게 분명히 먹을 것을 줄 거야 하는 마음으로 정중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거절당해요. 아주 기분 나쁘게 거절당합니다. 자, 오늘 사사기 8장을 봤는데 6절을 한번 올라가 볼까요? 6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어떻게 거절합니까? 미디안 사람들을 이긴다는 보장이 없고 지금 싸움하는 중인데 무슨 근거로 우리가 도울 수가 있겠느냐? 괜히 도왔다가 미디안에게 보복당할까 봐 두렵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도 그렇지 이 동족 간에 돕지는 못할 망정 아주 기분 나쁘게 만듭니다. 그때 기드온이 혈기가 막 치밀어 오른 거예요. 마음 관리를 못하고 혈기를 부립니다. 혈기가 대단합니다. 자, 7절 읽어보죠. 7절 시작.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이 내용을 쉽게 표현하면 이런 말입니다. 오냐, 내가 이기고 돌아오면 너희들 다 죽여버릴 거야. 기드온의 혈기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숫꽃이라는 곳과 가까운 곳에 이 분우엘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어떻게 해요? 또 먹을 것을 요청하지요.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여기도 동족이니까 여기는 도와줄 거야 하는 마음으로 양식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분우엘 사람들도 숫꽃 사람들과 똑같이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이 화가 난 기드온이 또다시 혈기를 부리면서 외치는 거예요. 그래, 좋다. 내가 돌아올 때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무슨 뜻입니까? 오냐, 내가 미디안 군대와 싸워 이기고 돌아올 때 너희들 다 죽여버릴 거야. 이 보복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13절부터 17절까지를 보면은 미디안 군대 싸움에서 대승을 거두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양식 주는 것을 거부하고 오히려 마음을 상하게 만들었던 숫꽃 사람들, 분우엘 사람들 철저하게 징벌을 합니다. 아주 잔인하게 복수를 합니다. 바로 이 기드온이 말이에요. 지금 미디안 군대를 추격하느라 배고프고 지쳤어요. 더욱이 같은 동족끼리 돕지를 않으니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기를 부리고 잔인하게 복수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자세가 아닙니다. 영적, 정치적 지도자인 사사는 온 백성을 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백성 저런 백성 다 품어야 되는데 그만 그 자리에서 혈기를 부리고 마음 관리에 실패하고 이스라엘을 지도할 그러한 지도자의 모습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날 기드온은 혈기에 넘어지고 말았어요. 옛날 평양 시내에 깡패들이 참 많았나 봅니다. 그 중에 이기풍이라고 하는 깡패가 꽤나 유명했나 보죠. 하루는 미국에서 온 사무엘 마펫 선교사가
유명한 사무엘 마페 선교사가 평양 시내에서 전도를 하다가 이기풍을 만난 거예요. 평양 깡패 이기풍을 만나서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옆에 있는 큰 돌을 들어서 다짜고짜 이 사무엘 마페 선교사의 얼굴을 때려버렸어요. 그날 사무엘 마페 선교사의 턱이 깨져갖고 피가 뚝뚝 흐르는 거예요. 이게 뭔 짓입니까? 에? 이게 뭐하는 인간입니까? 이게 이런 인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나 이때 마페 선교사는 화를 내지 않았어요. 보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부드럽게 말을 하고 끝까지 참고 그를 대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온유하게 그를 대하면서 그 상황을 끝까지 견뎌낸 이 사무엘 마페 선교사, 그 뒤로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놀라운 것은 평양 깡패 이기풍, 마페 선교사의 턱을 돌로 내리친 이기풍, 그가 이 사무엘 마페 선교사가 세운 평양신학교의 1회 졸업생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마페 선교사가 가라 하여서 간 그 제주도 선교사로 갔지요. 제주도 선교를 위하여서 크게 쓰임받는 그러한 인물이 된 것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온유한 마페 선교사는 이기풍을 동역자로 얻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쓰임받는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된 것이죠. 어때요? 혈기가 아니라 온유가 능력이로구나 깨닫게 되지요. 혈기는 패하고 온유가 이기는구나 깨닫게 되지요. 기도는 승승장구하던 때에 그만 혈기를 다스리지 못했어요. 혈기에 넘어지고 말았어요.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나 혈기를 다스려라. 혈기를 다스려라. 그래서 온유를 구해야 돼. 늘 온유하기를 구해야 돼. 혈기를 다스려야 됩니다. 늘 온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페 사무엘 마페 선교사처럼 온유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는 그만 혈기에 넘어지고 말았어요. 언제요? 막 힘이 있을 때, 막 잘 나갈 때 그만 혈기에 넘어지고 말았어요. 잘 나갈 때, 성공할 때, 높아질 때, 뜻대로 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이 혈기에 넘어지는 거예요.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위대한 승리죠. 기적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원을 존경하지요. 위대한 인물로 막 떠받치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기도원이 물질에 넘어지고 맙니다. 물질에 지나친 관심을 갖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1절을 보면은 미디안의 두 왕을 죽이고 오지요. 그리고 나서 그 왕들을 죽인 후에 그들의 낙타 목에 매달려 있던 초승달 모양의 장식을 떼어서 자기가 가집니다. 그러니까 전리품이죠. 적의 왕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장식구를 자기가 전리품으로 챙긴 거예요. 그런데 24절부터 26절까지를 보면은 더 심합니다. 한번 읽어보죠. 24절부터 26절까지 쭉 읽어보죠. 전리품으로 어떻게 챙기나? 시작. 기도원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그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26절 기도원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패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뭐라고 합니까? 지도자 기도원이 물질에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래갖고 그 용사들이 그 전쟁을 통하여서 챙긴 그 전리품들을 다 자기 달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다 달라는 거예요. 이 기도원이 물질에 눈이 어두워졌어요. 야, 그거 다 나한테 줘라. 권력을 앞세워서 달라고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 거절할 수 있습니까? 다 내놓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쌓아놨더니 금이 1700세겔이요, 초승달 장식들, 폐물, 미디안 왕들의 자색 의복, 또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들, 아유, 엄청난 보물들이 막 모아지는 것이죠. 이거 다 기도원이 챙기는 것 좀 보십시오. 그 목숨 걸고 싸운 병사들이 그 전리품을 챙기도록 만들어주고 오히려 도와주고 더 갖게 만들고 막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우리가 잘 알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 기도원 잘 나갈 때, 승승장구할 때, 승리할 때, 높아졌을 때, 인정받을 때, 권력을 쥐었을 때 그만 물질에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누구든지 돈을 사랑하고 돈을 우선순위에 둔다면은 돈의 노예가 되죠. 돈이 그 사랑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눈이 어두워지죠. 분별력 없어지죠. 판단력 없어지죠. 영적으로 흐릿해지죠. 사명을 잃어버리죠. 지금 기도원이 그런 모습이에요. 자기가 영적 지도자인 사사라는, 그 민족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사라는 그 사실을 망각하고 그저 그냥 물질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만 거기에 넘어지고 만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예요.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예수님께서 친히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부자가 농사가 잘 됐나 보죠. 곡식을 많이 얻었어요. 그래갖고 쌓다 보니까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말이죠. 그래갖고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는 거예요. 더 크게 지어서 거기다가 그냥 곡식을 쌓고 다른 물건도 쌓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 안 됩니까?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셨으니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러니까 이 물질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을 지금 스스로에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크게 문제될 거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의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결론을 이렇게 내리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죽어라, 돈 벌다가 죽어. 죽어라, 쌓다가 죽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돈을 사랑하는 자의 결과는 좋지 않아, 이런 뜻이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한 거예요.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제의 원리, 우리들이 꽉 붙잡아야 될 경제관, 그 세 가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째, 할 수 있는 한 많이 벌어라. 둘째, 할 수 있는 한 절약하라. 셋째, 할 수 있는 한 다 주라. 할 수 있는 한 많이 벌고, 할 수 있는 한 절약하고, 할 수 있는 한 다 주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한다면은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에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다 두고 가야 된다는 이러한 하늘의 원리를 알 때에만 이것이 가능한 것이죠. 한 번은 자동차 왕인 헨리 포드가 저 아일랜드 항구 도시 더블린이라는 곳을 방문을 했답니다. 그 항구 도시를 방문해서 여기저기 다니는 중에 어느 한 고아원을 들르게 됐어요. 하나님 잘 믿는 이 헨리 포드 회장이 그 고아원을 방문해서 이렇게 소개도 받고 아이들도 만나고 그러던 중에 그 고아원에 강당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게 됐어요. 다 모여서 활동도 하고 다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그럴 수 있는 강당이 필요한데
강당이 없어요. 그러자 그 자리에서 헨리 포드 회장이 약속을 합니다. 제가 2,000파운드를 기부하겠습니다. 강당 짓는데 보태세요. 2,000파운드. 그런데 그 다음날 그 지역 신문에 이 헨리 포드 회장의 기사가 실렸는데, 헨리 포드 회장이 무슨 고아원에 강당을 짓도록 2만 파운드를 기부했다. 분명히 2,000파운드를 약속했는데 2만 파운드로 신문에 난 거예요. 깜짝 놀라갖고 고아원 원장, 관계자들이 막 달려왔고, 회장님 죄송합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신문사에다가 연락해서 이 정정 보도하라고 그렇게 내겠습니다. 그때 헨리 포드가 이렇게 말한 거야. 아닙니다, 그거 다 하나님의 뜻이지요. 제가 2,000이 아니라 2만 파운드 기부하겠습니다. 그 대신 그 강당을 다 짓고 완공한 때에 그 강당 정문 들어가는 현관 바로 위에다가 글을 좀 하나 써주십시오. 그 글은 헨리 포드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강당, 이렇게 말입니다. 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헨리 포드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강당. 그러니까 이 물질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헨리 포드는 물질을 많이 모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물질을 잘 쓴 사람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일에 돈을 쓰는 사람이죠.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나누지 못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가난한 거죠. 그러나 이 헨리 포드는 물질을 많이 모은 사람, 동시에 물질을 잘 사용한 사람입니다. 참 좋죠. 기도는 승승장구하면서 권력을 막 쥐고 높아지고 남들이 우러러 바라보고 존경하고 그 자리에서 한마디 했다는 것이 그만 그 물질을 사랑하여서 그것을 끌어안고 챙기기 위하여서 빼앗는 것 좀 보십시오. 물질을 사랑하잖아요. 물질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잖아요. 그럼 멍청해집니다. 그 사람, 멀쩡하던 사람이 멍청해집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이렇게 변했느냐라고 여겨질 정도로 물질이 우선순위가 되잖아요. 멍청해집니다. 영적으로 흐릿해지는 거예요. 분별력 없습니다. 판단력 없어집니다. 사명 잃어버린 지 오래됩니다. 물질이 우선순위가 되면 그렇게 돼요. 물질에 넘어지면은 참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물질에 넘어진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사랑하는 일에 돈을 쓸 줄 알아야 돼. 그렇게 말이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사랑하는 일에 돈을 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이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일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일이죠. 그런 곳에 주신 이 물질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원이 그만 그것을 놓쳐서 넘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 강대한 미디안 군대를 무찔렀어요. 그것도 끝까지 추격하여서 마무리도 아주 깔끔하게 하지 않아요. 겨우 300명 데리고 가서 이 위대한 대승을 거두는 것 좀 보십시오. 그러니 난리가 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기드온 그냥 막 높이고 막 존경하고 막 외치고, 기드온의 인기가 하늘을 찌릅니다. 대단합니다. 기드온과 같은 지도자를 우리가 가지다니, 그러면서 막 좋아갖고 축제 분위기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식민 지배를 오랫동안 받았는데 이 기드온과 같은 지도자가 우리 곁에 나타나서 말이죠, 그냥 그 민족을 회복시키고 해방시키고 이렇게 참 자존심 갖도록 만들어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지하게 기드온에게 요청합니다. 우리의 왕이 좀 되어주세요.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들도 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당연한 요청으로 보이지요. 그러나 기도는 어떻게 해요? 이 자리에서 거절을 합니다. 22절 23절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왕이 될 수 없소. 그리고 나의 아들도 왕이 되지 않을 것이요. 이 민족은 하나님이 다스리실 것이요. 아유, 얼마나 좋습니까? 얼뜻 듣기에 겸손해 보이고 믿음도 좋아 보이고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도원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 오늘 본문이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양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반대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자신을 왕으로 모시기를 원한다고 생각하면서 행동도 그러는 거예요. 아, 백성들의 뜻이 다 이렇구나. 그러면서 왕으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27절을 보면은 자신이 왕인 양 서슴없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다 긁어 모은 그 전리품들 있죠. 자기가 권력으로 다 빼앗은 그 전리품들, 그 중에 금덩어리들, 그것을 다 거두어 들여서 그 금으로 옷을 만들어요. 그 엄청난 금으로 옷을 만들었는데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 그 에봇에 막 금으로 막 해갖고 특별한 에봇을 만든 거예요. 그래갖고 그 에봇을 어떻게 해요? 자기 집에다가 탁 모셔놓는 것이요.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 에봇을 권력의 상징으로 그렇게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전리품, 그 폐물로 말이죠. 그 전리품으로 그 에봇을 만들어갖고 그 신령한 옷을 만들어갖고 그것을 자기 집에다 딱 놓고 백성들을 통치한다는 거예요. 권력의 상징으로 그것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겉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속으로는 자신에게 영광, 이게 기도원, 추락한 기도원의 모습이. 31절을 보면은 또 그때 아들이 태어나는데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짓습니다. 아비멜렉. 그 아비라는 말은 아버지, 우리말하고 비슷하죠. 멜렉, 왕. 나의 아버지가 왕이다, 이런 뜻의 이름이 바로 이 아비멜렉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줬는데 나의 아버지가 왕이다. 이게 뭐예요? 기드온 자신이 왕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니다 해놓고 속으로는 에봇 만들어서 권력의 상징으로 사람들이 우러러보게 만들고, 그리고 아들의 이름도 그렇게 짓고, 기도는 겉으로는 왕으로 추대받기를 거부했지만은 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라고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권력의 맛을 봤거든요. 권력의 맛을 보면서 그만 교만에 빠지고 만 거예요. 교만에 빠졌어요. 이어서 사사기 9장을 보면은 나의 아버지가 왕이다 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그 아들 아비멜렉 있죠. 아비멜렉. 그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형제들, 그러니까 이 기드온의 아들들 70명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많이 흘리고 나서 자기가 왕의 자리에 오르는 비극이 일어납니다. 처참한 비극,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요. 기드온의 아들들이 그렇게 돼버려요. 권력을 잡고 높아지려는 교만 때문에 결국 자식들까지도 망가뜨리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고 만 것이죠. 이렇게 무섭습니다. 잘 나갈 때, 높아질 때, 남들이 알아줄 때, 그때가 조심해야 될 때다. 에드먼드 힐러리의 말은 우리가 두고 기억해야 될 거예요. 얘야,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가 더 조심해야 된다. 성공 이후가 더 조심해야 된다. 이러한 내용 아닙니까? 역대하 26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우시아가 등장합니다. 역대하 26장에 우시아. 이 우시아 왕은 16살에 왕이 되지요. 그리고 52년 동안 왕 노릇하지요. 그런데다가 이 어릴 때부터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잘 받았지요. 늘 기도를 쉬지 않는 그러한 왕. 그래서 형통함이 떠나지 않았다.
이게 바로 우시야 왕입니다. 참 좋은 왕이에요. 그래서 이 우시야의 시대를 유대의 마지막 전성시대 이렇게들 말하곤 합니다. 우시야. 그런데 이 우시야가 점점 세력이 강성하여지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만 교만에 빠지고 맙니다. 자신이 직접 제사를 집례하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난리가 나서 폐하 안 됩니다 이런 거죠.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노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영적 질서를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막 말립니다. 80명의 제사장들이 달려들어가고 그를 말립니다. 80명의 제사장들이 막, 그런데도 막 호통을 치면서 향로를 자기가 들어갔고 움직이다가 그만 이마로부터 시작해서 온몸에 나병이 번지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별궁으로 격리되고 별궁에서 삶을 마감하죠. 이게 우시야의 최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교만을 싫어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참 좋은 왕이었는데 잘 나갈 때, 흥할 때, 뜻대로 잘 될 때 그만 교만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기드온 얼마나 훌륭한 사사입니까? 그런데 이 기드온이 교만에 넘어집니다. 잘 나갈 때 더욱 겸손해야 됩니다. 기드온은 권력을 잡고 높아지려는 이 교만 때문에 자신은 물론이고 자식들까지도 망가뜨리는 결과를 낳았던 것입니다. 기드온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겸손하되 끝까지 겸손해야 돼. 얘야, 겸손하되 좋을 때도 겸손해야 되고 그렇지 않을 때도 겸손해야 되고 항상 겸손해야 돼. 항상. 오늘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성공 이후가 더 중요하다. 성공 이후가 더 중요하다. 성공한 이후에 기드온은 넘어졌어요. 혈기에 넘어졌어요. 물질에 넘어졌어요. 교만에 넘어졌어요. 기드온이 우리보다 나보다 못해서 넘어진 것이 아니에요.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고 그렇게 공격하는 겁니다. 명심하세요. 성공 이후가 더욱 중요하다. 우리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우리 가정에서도 크게 외치세요. 성공 이후가 더욱 중요하다. 성공 이후가 더욱 중요하다. 우리 한국 교회가 짧은 역사 속에서 크게 성장해 왔어요. 대한민국 최대의 종교가 되었어요. 이렇게 짧은 역사 속에 그 오랜 역사를 가진 종교들 다 제치고 대한민국 최대의 종교가 되었어요. 세계적인 교회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즐비합니다. 국가 요직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 자리에 많이들 앉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직장에서 인정을 받습니다. 승진을 합니다. 잘 나갑니다. 존경을 받습니다. 사랑받습니다. 직장에서 잘 나갑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가정이 평안합니까? 자녀들로 인하여 감사거리가 많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기도하는 대로 막 응답이 쏟아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더욱 중요합니다.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정말로 지금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정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혈기에 넘어지고 물질에 넘어지고 교만에 넘어지고 연속해서 넘어지는 그 천하의 그 기드온의 모습을 봅니다. 그가 이럴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되었네요. 주님, 그러니 누구 한 사람, 우리 중 누구 한 사람 장담 못합니다. 우리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들이 우리 주님 바짝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께 늘 집중하지 아니하면 여기저기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참으로 패배하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 무엇 하나 형통의 기운이 있을 때에
우리들이 더 조심하고 우리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무엇인가 잘 되어 흥하고 잘 되어 감사거리가 넘치고 잘 되어서 간증거리가 흘러넘치는 그때에 우리들이 더욱더 우리를 살피며 주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또 우리 가정을 바라보면서 내 삶을 바라보면서 지금이 그때입니다. 지금이 더욱 중요한 때입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님, 들려주신 말씀을 명심하여 이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준비하신 예물 헌금 접시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드리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314장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과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방황 내비는 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방황 내비는 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하나님, 예물 드립니다. 우리의 정성도 우리의 마음도 담아서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고 아직도 예수님 모르는 많은 이들, 그 많은 사람들 예수님 만나는 일에 이 예물이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로 알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바친 손길들 기억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10의 1조가
10의 구조가 날로 늘어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응하여지는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삶 속에서 감사거리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물질을 통하여서도 감사가 흘러넘치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 예물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바친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셔서 좋은 곳으로 갚아주시고 신령한 것으로 갚아주시고 날마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셨습니다, 고백이 간증이 흘러넘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응암 1동, 응암 2동의 가장 어려운 8가정을 돕는 우리 행복저금통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참으로 이 예물을 통하여서 그 8가정이 새 힘을 얻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껏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들 기억하셔서 만배로 갚아주시고 좋은 곳으로 갚아주시고 날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이 간증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며 예배 예물 올려드리는 귀한 식구들 삶 속에 일용할 양식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로 인하여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감사 감격이 흘러넘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출타 중인 식구들 동행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며 날마다 보호하시고 손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은혜를 갈망하는 이들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온전케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역전의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군 선교사들 일일이 안수하여 주시고 군 복음화의 멋진 도구로 쓰임받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코로나 시국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느끼며 만지며 체험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능력의 삶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물질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누리고 부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역전의 새벽을 맞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체험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도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 중에도 계속해서 새벽 예배 그 동영상으로 큐티를 시작하시고 또 온종일 말씀 암송하며 주님과 동행하시고 저녁 9시 행정기도회를 통하여 뜨겁게 주님 만나는 부르짖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코로나 시국에 믿음이 더 강성하여지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접시, 헌금 접시에 드려진 예물은 교회 계좌로 송금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국에도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중단 없이 계속해서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제시 말씀 암송 10, 이 말씀 암송 열심히들 하고 계신데 계속해서 암송을 하셔서 보내주세요. 동영상을 가로로 촬영해서 보내주세요. 세로로 해도 나오긴 나오는데 편집하고 만드는 과정에서 가로로 해주시면 참 좋답니다. 가로로 그렇게 만들어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제시 말씀 암송 10을 통하여서 복음의 핵심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훈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같이 참여시켜서 아주 공격적으로 이 어려운 때의 훈련에 다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몇몇 분들이 그 주일 온라인 예배 후에 나눔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또 소그룹 식구들 간에 나눔하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간략하게 나눔 교재를 여러분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 예배 후에
또 나눔 교제를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식구들하고 인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찬송가 191장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히 역사하시며 예배할 때마다 심장을 뜨겁게 하시며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안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하나님 자녀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